소식으로 이렇게 고백할 텐데 저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저희한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는 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또 주 주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리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주께로 달려가노라. 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주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곳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우리 안에 그런 부르심에 반응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사회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청소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소서.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주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루하루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으로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학업 등 모든 계획에 앞서 기도로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있을 일본 선교와 8월의 수련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보호하신 아래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로 앞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기쁜 모습으로 그리고 환한 미소로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롬이라고 되어 있는 신약 성경, 롬이라고 되어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고요. 마지막 25절은요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됨으로 태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제 앞에를 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요. 앞에를 봐주세요. 벌써부터 자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피곤하고 하지만 일어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 함께 나눴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을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부르심은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끝이 있겠죠. 그리고 그
그 과정이 있겠죠. 누군가를 부른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큰형이 동생을 부른다라는 것은 불을 꺼줘, 아니면 와서 인사하고 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불렀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 구원의 시작, 부르심,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유익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여기다, 의롭다라고 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칭한다, 여기다,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죠? 재한이를 제가 의롭다라고 칭한다, 의롭다라고 여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재한이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에서 제가 의롭다라고 칭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의롭다라고 여기다, 칭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존재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존재가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로운 존재로 바라보겠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 아닌 모습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인.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정아, 넌 너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그렇지, 내가 봐도 넌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까지나?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만약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진짜 그 사람이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산속에 누군가를 묻었거나 누군가의 돈을 훔쳤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죄를 지어서 범죄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범죄를 지은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그저 단지 어떠한 철학, 뭐예요? 성악설 같은 철학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은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어두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어려워요.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저 사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정이와 같은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전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내가 죄인일까? 과연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미지로 강력하냐면 되게 강력 범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교도소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받고 살아갈 정도의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 정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거짓말도 하고 가끔은 욕도 하고 가끔은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하긴 하지만 죄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닌데 라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 약간 실수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에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누가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랍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는 존재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나요? 최초의 죄. 서준아, 사람이 지은 최초의 죄가 뭔 것 같아요? 살인. 그 전에 창세기. 나이스.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먹었다는 게 이 잘못이 아니라요. 먹기 전에 그 전에 상황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너희 모든 것들,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너가 다스려. 너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먹게 되는 과정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걸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냐면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저거 먹으면 좋겠다,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서 그걸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죽으니까가 왜 죽냐면 선악과가 독사과여서 이걸 먹으면 몸에 독이라는 성분이 돌아가지고 죽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 이 선악과가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세요. 그 왕이 먹지 말라고 금했어요. 그 금한 걸 반역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반역자예요.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게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시작.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행복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편해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게 편한 상태,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이 이제 편한 상태가 된 게 우리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가치관과 기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그쵸?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되게 중요해요. 저도요, 집이 가난해서요, 저는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집을 정말로 많이 이사 다녔어요. 반지하도 가보고요. 막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떠한 게 생겼냐면 결핍이 생겨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세요? 편하죠. 불편함이라는 게 전혀 생각나지 않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게 죄인이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모습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숨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요. 가장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불편한 것을 우리는 편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상태.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죠.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왔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절했고 거부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나를 거절했고 너가 나를 무시했고 너가 나 없이도 살아갔지만 나는 너와 함께 살 거야 하며 다가오시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너가 나를 거절한 사람이고 거절한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줄 거야 라는 게 칭의인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가출한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가출한 얘기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 가출한 얘기 들어보잖아. 김성환 집사님은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가출한 얘기 안 들었어? 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나? 저 가출해봤어요. 대단하죠. 전 되게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출을 했어요. 그 가출도 되게 즉흥적으로 학교에서 집으로 안 갔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친구랑 놀았어요. 친구 집에 놀았는데 친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 그 전화가 엄마 전화라는 걸 알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서 개인폰이 있지만 저는 폰이 없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리고 그때 집 전화가 있었어요. 싸한 거 있잖아. 전화가 우리 친구 집에 놀고 있는데 친구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싸한 엄마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저거 받지 마. 받지 마. 왜요? 나 더 놀고 싶었거든요. 저거 받으면 엄마가 분명히 집에 들어오라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됐어요. 저녁도 먹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친구 엄마가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겠니? 눈치 주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가기 싫었어요. 근데 나갔죠. 나가서 10시까지 배회했어요. 아파트 주변, 우리 집 앞에 주변. 어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날까, 아빠가 갑자기 나타날까 이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저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랑 아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달려왔을까요? 세상에나 하면서 가면 나 맞아주는구나.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저희가 1층이었어요. 1층. 근데 앞에 상가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저 바깥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어떡하지? 나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10시가 됐어. 저녁 10시가. 어떡하. 결국에 문을 두들겼어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준아? 소준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까봐. 진짜 죽을까봐. 우리 아빠 보디빌더 같은 거 했거든요. 몸이 되게 좋으세요? 우리 어머님은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밥 먹었냐? 아니요. 와서 먹어. 차려놓은 거예요, 밥을. 그래서 이게 다 열어주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고. 죽겠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와 저랑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물론 그 뒤에 먼지가 더 많긴 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저를 들어와. 라고 오케이 해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들어오라고. 그리고 밥 먹었냐고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아버지이신,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 그래도 넌 내 딸이야. 너가 나를 거절했고 거절하며 살아갔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는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내가 여겨주려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큰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죄는요 결과가 따라요. 어떤 결과냐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따라요. 죽음이라는 거. 죄인은 죽어야 돼요. 이 결과가 따라요. 죄인은요 하나님과 단절돼야 되는 결과가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이라는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스스로가 단절하시고 스스로가 우리의 결과들을 직접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오늘 성경에서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간과할 거야. 이거 뭐냐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간과할 거라는 건 패스 오버, 넘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들어와. 내가 너 대신 더 아파했고 내가 너 대신 더 속상해했고 내가 너 대신 죽었어 라며, 그러니까 너 들어와도 돼. 그리고 넌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게 오늘 말씀하는 친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너가 지금도 나를 거절하고 있지. 하지만 난 지금도 너를 부르고 있단다. 네가 지금 날 거절하지. 하지만 난 지금도 너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여길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섭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찾아가시는 걸 내가 봤을 때 뛰어가서 내가 아빠하고 달려들 수 없을 정도의 그 불편한, 그 이상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이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에 편함을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그래요, 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그래요, 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빠 엄마한테 돌아갔을 때 밥을 먹고 먼지도 맞았지만 그리고 엄마 아빠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에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결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엄마가 아니에요 하며 거절한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그렇게 여길 거다 라고 그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말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늘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에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까지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보다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드려진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성령님의 부르심과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주시고 있으니 한강 칠곡 가지고는 저기에 정면이 있는 자리에 지켜주시고요. 청소년부 여름편회를 나중에 오픈하기는 움직이는 중입니다. 8월 8일 목요일부터 하시는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천안 대구리교회에서 알려주시고요. 수련회를 위한 연습인데 별로 갖다 주셔서 함께 하는 사랑을 초대했습니다. 아들로 그렇게 해도 오늘 모임